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 바로 알기, 백향목에 대해서 수르바벨 성전의 주재료는 돌과 나무인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재료는 백향목입니다. 에스라 3장 7절에서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로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지고 왔다는 기록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상 5장 6절, 9절, 역대하 2장 8절, 16절. 고레스는 조서를 통해서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라고 하면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 6장 4절 백향목 값은 모두 바사 왕실에서 지불하였으니 그 수량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기 나무를 가리키는 아람어 아가 에스라 6장 11절에는 들보라고 번역된 것으로 보아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백향목은 잘 다듬어진 들보 형태였을 것입니다. 백향목은 히브리어 에레즈로 견고하다, 단단하다라는 뜻의 아라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잘 자라며 성경에서 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왕상 5장 6절, 시편 104편 16절,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6절. 백향목은 수목의 왕이라 불리는데 1년에 겨우 1cm 자랄 정도로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리지만 그만큼 결이 곱고 속이 매우 단단합니다. 백향목의 수명은 900에서 1000년이나 되는데 30m 이상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고든 나무 줄기는 곱게 뻗은 다리의 비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가서 5장 15절 백향목 줄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레바논 지역 시돈 사람들의 숙련된 솜씨 없이는 벌목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왕상 5장 6절 역대하 2장 8절 백향목 줄기에 상처가 나면 진한 향기의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 진액은 탁월한 방충,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건축에는 가볍고 단단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사용되었지만 백향목은 나무의 고귀함과 단단함 그리고 향기로 인해 다윗과 솔로몬의 궁을 짓는 데 사용되었으며 사무엘하 7장 2절, 왕상 7장 2절,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왕상 6장 9절, 15절에서 16절, 백향목은 문둥병 환자가 나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는데 레위기 14장 3절에서 6절,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환자가 반드시 병이 걸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백향목은 성경에서 자주 교만한 통치자, 이사야 2장 12절에서 13절, 강대한 나라, 아모스 2장 9절, 성도의 성장, 시편 92편 12절, 이스라엘의 영광, 민수기 14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영광,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 아름다움, 아가서 5장 15절, 에레미야 22장 7절, 영광, 시편 80편 10절, 10장 104편 16절, 장엄함, 왕상 4장 33절, 스가랴 11장 1절에서 2절, 위엄, 에스겔 17장 22절, 31장 3절 등을 상징합니다. 특히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고 하면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아가서 1장 17절,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볼 때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백향목에 대한 묘사는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한 가지는 1차적으로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 고토에 귀환시킬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백향목의 높은 세 가지 끝의 연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 그 높은 세 가지는 히브리어 요네게트로 어린 가지를 뜻하며 연한 가지는 나크로 부드러운 약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어린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주 약하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에레미야 23장 5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둘째,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상반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가지는 예수님께서 본래 근본 하나님 본체인 가장 높은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백향목의 가지가 높은 산에 심기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과 높은 산과 예루살렘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스가랴서 8장 3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사도행전 10장 39절. 넷째,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복음운동이 크게 확장될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백향목은 삼각뿔 모양이지만 300년 이상 자라면서 줄기가 일직선으로 뻗어 올라가고 풍성한 가지가 우선 모양으로 펼쳐지며 아름다운 이용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2, 3년에 걸쳐 하늘로 솟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줄기에 상처를 입으면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은 짙은 향기를 내면서 방부, 방충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에베소서 5장 2절. 다섯째, 백향목에 각양새가 깃들이며 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서 만인이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하반절에서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양새는 히브리어 콜치포르 콜카나프로 직역하면 모든 날개의 모든 새들입니다. 이는 세계 모든 민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깃들이며 와 거할지라는 둘 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칸입니다. 이 말씀은 각종 새들이 백향목 아래로 모여 오듯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간 각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서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나라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